1월 27일 월요일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가 버렸네. 주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두 식구들이 여기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윗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의 사위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동이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오.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죽고 말 것이오. 이때에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이 종을 좋게 보시고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산까지 도피해 가다가는 이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작은 성 하나 있습니다. 저 성이면 가까워서 피할 만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작은 성이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제 목숨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좋소,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소. 저 성은 멸하지 않겠소. 당신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터이니 빨리 그리로 가시오. 롯이 그 성을 작다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하였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죄가 하나님께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죄가 가득하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더욱더 빛이 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죄가 사람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합니다. 그 결과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점점 연약해지고 질병과 고통으로 몸부림치게 되었습니다. 또 사랑이 끊어지면서 인간의 시선은 나에게만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주위를 살피지 못하고 오직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나를 향한 이기심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한 이기심은 타인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힘으로 빼앗습니다. 한 사람의 만족을 위하여 10사람, 100사람이 고통과 억울함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인간의 고통과 억울함을 하나님은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소돔을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롯은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롯의 행위를 보면 그렇게 선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별하면서 좋은 땅을 선점하였고 나그네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 딸들의 희생을 강요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소돔을 떠나라는 천사의 말에 즉시 떠나지 못하고 망설이고 주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상대적인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고 서로를 평가합니다. 난 그래도 쟤보단 선하지. 그래도 나는 상위권에는 있겠지. 하면서 만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구원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롯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와 사위 그리고 롯에게 속한 사람들까지 다 소돔에서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롯과 관계되었던 모든 사람의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 죄가 얼마나 있든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심지어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롯의 손을 이끌고 심판의 성읍에서 내보내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롯이 즉시 소돔을 나가지 않고 주저하고 망설였던 이유는 그 성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사업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잃지 않고 최대한 많이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롯은 망설였습니다. 천사들이 재촉하는데도 롯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것입니다. 구원은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 아기에게는 어떠한 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났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놔야 합니다. 죄인이었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옛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선물을 이미 받았고 그 은혜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내 삶 속에서 롯과 같이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 씩씩하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잘